안녕하세요. 처음에 간증을 해보겠냐고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바로 대답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숨기기보다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정말 별거 아닌 문제로 되게 오랫동안 꼬여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간증이 군 생활을 하며 주님 안에서 더 성장했던 간증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제 군 생활은 일보 후퇴였습니다. 우선 군입대 전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냥 어렸던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 생활을 지나고 디모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마냥 학교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 주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많이 들었지만 스스로 믿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마치 하늘에 계시를 받은 듯한 확신을 가지고 간증을 했기에 뭔가 더 거창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기도를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간혹 확신이 들 때도 있었지만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손에 땀이 나는 것처럼 믿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데 제 삶에서 이게 성령의 열매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가만 생각해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근데 또 진짜 믿는 거는 맞는데 라며 믿음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또 믿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속에 감동이 있고 또 막 울고 삶이 변하고 간증이 막 거창하고 막 캠프 가서도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막 그러니까 제가 믿었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지치고 불안한 나머지 그냥 하나님은 계셔, 누가 뭐라든 그냥 사실로 하자 라며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순간에는 어차피 하나님은 계셔 라며 넘겼고 저에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에도 당당히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심조차 들지 않았고 의심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2를 지나 고3이 찾아오고 침례식이 찾아왔습니다. 침례식 때의 고비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는가 라는 걸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믿기로 한 거니까 믿는 거지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감동이 있고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뭐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기는데 증거를 대라고?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믿는 거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그냥 믿자라며 간증문을 준비했고 그렇게 고민 끝에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흔히 작은 확률을 가진 사건들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5월에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도 받았겠다 피폐한 수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공부를 핑계로 성경을 읽지 않기 시작했고 막상 공부한다고 하는데 시간만 버리는 것 같고 성경과 멀어지니 제 욕심이 점점 커지고 목표는 점점 높아지고 돈이나 명예를 위한 직업이나 찾다가 모의고사를 치면 점수에 실망하고 그렇게 성경도 읽지 않고 점수도 안 나오니까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능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높아진 목표로 인해 욕심과 자만은 이미 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였기에 원서 접수 제가 다녀야 하는 학교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고 가족들의 설득으로 결국 불만이 있었지만 일단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디문학교를 떠나니 큐티도 안 하게 되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또 성적은 바닥을 치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학교는 마음에 안 들고 친구를 사귈 생각도 없고 수업도 너무 어렵고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또 점수는 바닥이고 재수를 하자니 현재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하는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이 학교를 다니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의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필연적이었다는 생각,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생각이 저를 최악으로 몰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다 실패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라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인데요.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위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이 소알에서 산으로 올라간 후의 일입니다. 보면 큰 딸의 결론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오로지 본인 머릿속에서만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볼 때는 어느 정도의 타당한 근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더 심각했습니다. 오로지 제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 않았을 때부터 욕심이 생겼을 때부터 모든 판단을 정확하지 않는 기억에 의존하다가 그렇다고 제가 암송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던 것 같아 라며 부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부끄럽고 그냥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저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어 그 생각은 잠깐 잊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얄팍한 다짐으로 살기에는 좀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훈련소와 후반기 교육 학교를 거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훈련소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는 게 서투르고 힘들기도 한데 거기다가 얼떨결에 직책을 맡게 되어 스스로도 엄청 몰아붙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스트레스 또한 엄청났습니다. 항상 붙어있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화장실 변기칸에 앉아 쉬거나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밖에 행동이 안 된다고? 라며 스스로 정죄하기 일쑤였습니다. 군생활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입대 전 학교 문제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는 생각도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떳떳이 나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 교육 때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똑같이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표창, 즉 휴가가 걸려 있었기에 간부들에게 잘 보이느라고 같은 생활관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안 그래도 훈련소에서 스트레스로 이미 너덜거렸던 정신 상태가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양 옆자리 동기들도 무뚝뚝하고 저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없고 성경을 펼칠 때 남들이 이제 조금씩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들었던 것은 표창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먹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아니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자책하다가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대 동기들은 정말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신기한 5명이 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정말 종교인을 많이 싫어했는데 나름 똑똑했고 학벌도 좋은 친구인데 저희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이비라고 웃으며 장난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군 생활을 하면서 그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어본 질문들이나 공격들은 여태 제게 있던 지식으로 웬만해서는 대답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책이 심해져 점점 우울해져 갔습니다. 그래도 군 생활을 할 때 그냥 웃으며 힘들면 성경을 더 읽었고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하며 하루하루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선임들이 아무리 모욕적인 부조리를 해도 화를 내지 못했고 동기들 간에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그냥 다 참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여서 자기 혐오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냥 나는 사람으로서도 별로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별로니까 화를 낼 수 있는 놈이 아니야. 그냥 난 이런 거 당하는 게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쓰레기, 하나님이 없어도 쓰레기라며 한번 올라온 우울은 제 모든 사고를 삼켜버렸습니다. 우울한 기분은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 하나님을 제외한 삶의 이유와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정당성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동기들이나 후임들은 술과 담배, 여자, 돈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거창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냥 눈을 뜨면 담배 한 대 피고 좀 자다가 일과하고 점심 먹고 자다가 일과하고 일과 시간에는 돈이나 여자 얘기만 하다가 핸드폰을 받으면 영화, 드라마, 주식 또는 여자친구와 연락하다가 담배 피고 잠듭니다. 너무나 단순한 삶이 오히려 부러워지고 저는 생각할수록 오히려 우울한 생각만 하니 그냥 모든 생각을 멈춰버리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라고 다짐하고 그들과 비슷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살아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근본적인 믿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믿음에 있어서 특별한 감동이나 증거가 없었기에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다시 대두될 문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내 삶을 보니 없는 거로 사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도대체 뭘 보고 확신을 하는 거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가에 전봇대가 부러져 있다면 누가 부러뜨렸는지 아니면 혼자 넘어진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가 없는 이상 그 누군가가 땡땡이가 부러뜨렸어 라고 주장한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의자를 찾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따집니다. 그렇게 기적을 바라보는 태도는 크게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확률과 신의 계획. 저를 사이비라고 놀리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전봇대가 부러졌는데 용의자를 갑자기 소문에 전우치라고 하면 어떡하냐? 아니 전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잖아. 근데 왜 전우치가 있다고 생각해?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지만 확인하면 되네. 근데 그것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아 이건 하나님이 했어 또는 확률이 했어 처럼 확신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성경을 봐도 어떤 하나님인지는 나와 이제 알 수 있었지만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 삶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음성이나 형체를 보지 않고서야 또는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납득할 수 없어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그것부터 알아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살면 지금 하는 모든 선택들이 내 욕심대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욕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바에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이유도 없으니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으니 자꾸만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우울해지기만 하니 일단 성경을 읽고 일단 편하게 살자. 그것이 전역할 때 들고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생략된 부분도 많고 제가 말을 좀 못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스로의 자책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고 제가 믿는 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냐의 문제로 들어가게 됐고, 존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을 준비해 보겠냐, 간증을 준비해 보겠냐 이후에 한 형제님과 교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 감동도 없고 뭐 남들이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옛날에 제가 박만근 형제님과 교제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믿음은 태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막 감정이 벅차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다. 그게 이제서야 떠올랐고 그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사라의 판단은 역시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지 네 아내 또는 사라를 통해 라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충분히 여종을 통한 자녀를 사라가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작업을 수행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을 명령을 주십니다. 저는 사라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롯의 딸처럼 본인의 생각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위한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복잡하던 문제가 이렇게 단순히 풀려버렸습니다. 아마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며 교만했던 이유가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판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떠나 본인의 생각에 잡혀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군생활이 일부 후퇴였기에 앞으로
2보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